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까마귀 날자 뭐죠?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나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데 마치 어떤 특정한 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상황을 뜻할 때도 이런 속담을 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오해임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의 현장이 벌어지는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내가 늘 자주 입던 옷을 입고 그 근처를 지나고 있을 뿐인데 용의자와 동일한 복장이라는 신고를 받게 되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알리바이가 없다면 충분히 이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지요. 내가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지난날에 작거나 크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 그 문제를 어떻게 또 지나왔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고 또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을 써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참 믿었던 사람,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누구죠? 요셉이 또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는 욥도 아마 그 누구보다 오해와 고난 속에 살아갔던 한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욥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기를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재난과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지켜보다 한 말이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지었다라고 단정 지었죠. 욥기에서 욥은 자신의 상황이 나타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배경에는 자신의 당한 고통에 대한 무엇이 가장 컸을까요?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 당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대부분의 이유를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이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쉽게 말해서 신앙적인 관리를 했던 사람이죠. 부지중에 지은 잘못이 있을 거라 여겨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이 철저한 희생의 제사 이유가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여겼다라고, 욥이 이 정도로 철저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욥에 대한 인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은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지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욥은 누구에게 이 이유를 알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느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시간에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함에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아무런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현재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큼은 하나님 왜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20대 중반에 아주 수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권면을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것이 제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럼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럼 지금 그걸 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봐라. 다른 일을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도전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이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결국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끌어 주셨고, 그런데 제가 원했던 그 응답의 시간이 있기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저는 당장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저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지나고서야 결국 깨닫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그 긴 대화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드디어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표현을 하기를 어떻게 하나님 나타나심을 짠 하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폭풍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센 바람이 불면서 쏟아지는 비를 말 그대로 가리키고 있죠.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당시에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대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 폭풍우는 사실 욥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곳에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 말씀을 하셨는데 책망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욥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을 오늘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욥이 가지고 있는 그의 한계, 그의 잘못된 생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욥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 함께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끝까지 읽다 보면 42장 3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느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시는데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을 사실은 욥의 태도를 놓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욥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서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13장 22절을 보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묻기만 하시면 자신은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한편으로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태도로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허리를 묶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자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행동을,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 하는 전 단계의 행동입니다. 마치 전투의 현장에 나갈 때 군인이 무장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고 당장이라도 출전할 수 있는 그 무장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아서 수행하기 전에 그 수행할 때의 어떤 바로 그 직전의 자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장이라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임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묻는 말을 대답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아, 네가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하여서 네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묻기만 하시면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질문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대답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라. 대답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익숙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응답이나 답변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은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서만 여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첫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시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인간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창조 세계를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정말로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보라는 그 말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들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러나 그 논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하나님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 그 인간이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 그것을 바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닥친 어떤 문제라든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많은 질문들, 그래서 38장, 39장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 질문들의 상당수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욥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신비의 영역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비의 영역이 어쩌면 인간의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에 풀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 신학의 많은 서적들도 있고요. 그 지식의 수준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만 찾아보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당시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이라는 공간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늘이라는 공간 자체가 말 그대로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신비의 영역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맞죠? 위성을 쏘아 올려서 맞죠? 위성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이 지구상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에서의 어쩌면 가장 절정적인 장면은 결국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위험 앞에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물었던 때 그 5년이라는 시간 속에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을 친다는 표현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침묵의 시간을 결국 깨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환난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어쩌면
당장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때의 시간의 차이는 존재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진정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 결론과도 같은 그 놀라운 깊이를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통회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도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던졌던 그 질문들의 같은 맥락으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망의 문이라는 것도 결코 인간이 다가설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들만이, 오직 죽은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사망의 문입니다. 이 사망의 문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간이 죽어서야만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문이 나타나고 그 사망의 문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결코 너는 볼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거기에 근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죽음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죽어서야만이 들어가는 곳이라 여겼다라는 겁니다. 결론과 같은 질문을 18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 알거든 말해봐라. 계속해서 내가 말을 했지? 욥아, 네가 정말로 네가 다 알거든 한번 대답을 해보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고 욥의 친구들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거리가 멀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질문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욥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너무나 억울해서 원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그들이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이해한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몰랐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적인 해석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욥기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진정한 기록의 목적은 결국 인간의 고난에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묻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해 보라는 그 말씀은 그저 답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온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정말 좀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펼쳐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함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전에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지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저 묻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뭔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시는데 내가 대답해 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할 때 응답하고 말씀하실 때 깨어 있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